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해서 말씀과 또 하나의 주제 이성, 합리적인 사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원천 네 가지가 있는데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를 봐야 하나님을 알죠? 말씀을 봐야 하죠. 자,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좋은 전통. 그렇죠? 예,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거기에서 주어진 아주 유익한 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통하면 뭐가 전통이냐면 무슨 뭐 한복 입고 뭐 먹고 이게 전통이 아니고 그런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래서 예를 들면 사도신조 같은 거 여러분들 그거 우리가 교회사에서 아주 얻어진 유익한 전통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전통이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 떠나져 있게 된다. 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캐톨릭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주교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보다 전통을 위에 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고 하나는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교리를 살펴보면 성경에 없는 교리를 가르쳐요. 교리는 전통이에요. 전통에서 얻어진 거거든요. 성경에 없는 교리를 가르쳐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없는 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마리아 숭배하는 거. 여러분, 그건 분명히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교회 전통으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이게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면 말씀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전통일지라도 그걸 뭐에다가 비춰봐야 되냐면 말씀에다 비춰봐야 된다. 말씀에 비춰봐야 그것이 우리가 받을 만한 전통인지 아니면 받으면 안 되는 전통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성이에요. 이성, 합리적인 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상고라고 그래요. 상고. 그렇죠? 말씀이 그리한가 아니한가 늘 상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라고 했냐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면 믿는 건 줄 아는 그런 이제 신앙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이 성경의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토양이 약했기 때문에 그때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짧은 교회사 안에서는 그거가 가장 효과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자꾸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믿으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 교회에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문화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기독교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그 교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왔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초기에 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떠냐면 늘 말씀을 늘 살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항상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뭘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전제되어 있다는 말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다가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아예 못을 받고 딱 정해둔 게 있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합리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저희 교단의 총신은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 상당히 좀 근본주의에 가까운 보수교의 그런 신학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들은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보수 신학을 공부를 하려고 오히려 이제 한국의 신학교를 문을 두드립니다. 그럼 한국의 신학교 중에서 보수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는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우리 교단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총신이에요. 순복음, 감리교, 뭐 기장, 뭐 무슨 신학교 여러 다 얘기하지만 전부 다 뭐냐면 신학이 다 좌익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에 깊이 물들어져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뭘로 판단을 하냐면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합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화라고 얘기해요. 따라해 봅시다. 신화가 뭐냐면 단군 신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뭐 민족의 기원 단군 신화. 그런 식으로 신화로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셔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천지창조, 우린 창조론을 믿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이성으로 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사고를 해서 생각을 해서 그걸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가르친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라엘의 창세기 신화다. 신화라고 가르치는 거야.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창세기 신화가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배우는 목사님들은, 그 교단의 목사님들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게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거지.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쳐야 되잖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창세기는 신화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양심이 있는 신학자라고 한다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배운 대로 해야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던 목회자들 중에 어느 목회자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강단에서 창세기를 신화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회 현장하고 자기들이 배운 신학하고 따로 놀고 있는 거죠. 그럼 뭐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느냐? 뭐만 성경으로 인정하냐면, 그들은 뭐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냐면
자기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만 그게 성경이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66권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뭐만 남냐면 윤리적인 교훈. 그런 거 외에는 성경으로 기록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오래된 신학자들 중에는 성경의 비신화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신화적인 요소를 다 빼버려야 된다. 그리고 진짜 성경만을 남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때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막으셨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직도 그대로 계승도전돼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합리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합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지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아주 메마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거기에 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그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 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에도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55장 8절 9절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높고 더 깊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보다 그것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우선순위예요. 그 위에 두는 그런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와요. 거기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처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금방 이제 가나안이 지척에 두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이 땅을 좀 정탐하자. 이 땅 지형이 어떤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무기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무 정보가 없지 않느냐? 정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가서 그들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형을 다 살펴봤어요. 그들이 없고 그들이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유행이 뭔지, 그렇죠? 그들이 주로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그 땅에서 자라는 농작물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어떻게 생겼는지, 성은 어떻게 쌓여져 있으며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는 어떤 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는지, 군사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정탐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다 보고 와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본 땅이 어떤지. 자기들이 이제 모든 본 것들을, 정보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막 합리적으로 막 생각을 해보니까 10명의 사람들이 생각이 모아졌어요. 어떤 생각으로 모아졌냐면, 야, 우린 그 땅 들어가면 안 돼. 그 땅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야.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무기가 없었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전쟁하면 뭐 가지고 싸우냐면 농기구 가지고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생활에서 쓰는 물건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적하고 싸워서 적의 무기를 뺏어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이미 성을 쌓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대 조직이 다 있어요.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공대나 해병대 같은 부대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만약에 그걸 군대라고 표현한다면 그건 마치 뭐냐면 예비군 같은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생각이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땅을 보고 정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결론 내려요. 아니, 여러분만이 아니,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만약에 제가 여기 이 정탐꾼에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 돌아보고 왔으면 저도 똑같은 결론 내렸을 거예요. 야, 지금 이대로 이렇게 가는 건 이건 아주 무식한 짓이야. 생각 없이 하는 짓이야. 우린 다 죽어. 그래서 그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들이 그 보고를 하죠. 그 땅이 어떤지를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줄 아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에 정탐꾼으로 스파이로 간 거거든요. 간첩으로 간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그걸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뭘 메고 왔죠? 포도를 메고 왔어요.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 이 포도를 가지고 왔는데 포도를 한번 보십시오. 포도 알갱이 하나가 사람 머리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지. 휘둥그레지는 거지. 야, 거기가 그렇게 좋은 땅이야? 야, 그럼 우리 가야 되지 않아?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들의 성은 이렇고, 그들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군대 조직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서 정말 물샐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자마자 만난 성이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 성인데, 우리는 그 여리고 성만 쳐다만 봐도 목이 뒤로 넘어가 꺾일 뻔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놀래버렸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그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거리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우리는 그냥 미리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결정은 아주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온 결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들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온 결론이었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뭘로 직결이 됐냐면,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누구를 전제하지 않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한가 아니한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항상 전제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합리적인 사고를 다시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생각해 볼까요? 오병이어 기적.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다가 어떻게 되면 끼니를 거르게 됐어요. 식사 때를 놓친 거예요. 해가 진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빨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여기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 현장을 보고 있다가, 거기에 빠져 있느라고 그들이 먹는 것을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중에 하나인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무리들이 빨리 흩어져서 빨리 저들로 하여금 가게 해서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끼니를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왜 그러냐면, 해가 진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게를 가도 어떻게 되면 해가 지고 나면 사람들의 왕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명이 있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사람의 왕래가 없어요. 그러면 음식점도 다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들이 얼른 그 식당들 문 닫기 전에 빨리 이들이 좀 흩어지게 해서 저들이 빨리 이 끼니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 빌립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걸 먹을 것을, 저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 때문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그러냐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상당히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상당히 빨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충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적어도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20데나리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또 돈이 있다고 칩시다. 돈이 있다고 한들, 광야에서 지금 그 돈 가지고 뭘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돈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먹을 것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뭐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할까요? 요기요 배달할까요? 쿠팡맨 와달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거기서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이건 뭐냐면, 빨리 이들을 흩어지게 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다. 그렇죠? 빨리 저들이 가게가 문 닫기 전에 빨리 저들을 가지고 흩어져서 빨리 저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게 지혜다. 빌립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빌립 역시도 누구를 전제해 놓고 있지 않았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빌립은 어떻게 되면 보기 좋게 그 예수님이 치른 시험, 테스트에 어떻게 되면 낙방을 하고 만 거예요. 실패하고 만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데 주님의 무슨 뜻으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돈이 없다는 거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돈 없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 주님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의 합리적인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생각은 해놨지만 거기에 누구를 전제해 놓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제해 놓지 않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은 어떤 결론이냐면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의 뜻을 알거나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정이 거기서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정탐에 나갔던 여호수아 갈렙, 이들도 똑같이, 두 사람도 똑같이 그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이 보고 왔어요. 똑같이 그들도 생각했어요. 야 우리 힘으로는 힘들겠다, 어렵겠다. 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자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는 어렵겠다. 왜? 그들도 똑같은 눈으로 봤어요. 무슨 특별한 눈으로 본 거 아니에요. 똑같은 눈으로 그 가나안 땅의 성읍도 보고 군대도 보고 성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도 봤어요. 이스라엘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갑시다.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은 뭐예요? 다음 기회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옵시다. 우리 힘을 길러서 옵시다. 그리고 가는 게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똑같이 보고서 똑같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라갑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죠? 10명의 정탐꾼의 머리에는 누가 전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가 전제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성경엔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가서 올라가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그들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길 것이라고 판단해서 올라가자라고 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요? 뭘 보고요? 다른 거 없었어요. 뭐를 전제해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제해 두고 있었어요. 오병이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은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서 주님의 능력을 전혀 전제하지 않아서 결국 주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빌립 말고 요한복음 6장에는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와요. 그 제자의 이름은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예요.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니까, 안드레는 성경에는 그 말이 없지만은 안드레가 한 행동으로 봐서 저는 안드레가 그 말을 가벼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는데 왜 주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잖아.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시지 않아? 이번에도 혹시 그런 일을 하시려나? 그래서 안드레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그 처한 형편,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을 보지 않고 그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받았는데, 이걸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걸 딱 받았는데 안드레가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드레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이거 주님 먹고 나면 그냥 끝날 만한 것인데 이거 뭐 드린다고 뭐가 될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근데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안드레가 실제로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한테 그걸 드릴 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겁니다. 주님, 제가 이거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나타내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안드레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자신의 그 합리적인 사고로 이딴 거 드려가야 괜히 주님 마음만 심란하지, 나중에 주님 따로 드리지, 그리고 자기의 그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걸 주님에게 드려달라고 하는 것을 그걸 거절하고 그가 그것을 다른 곳에다가 두었다고 한다면, 그날 그 광야 현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부족한 거 압니다.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전제로 해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작고 미미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크신 일을 하시는 크신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할 줄 알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자기의 위에 두고, 자기의 이성의 사고에 거기에보다도 더 주님을 위에다 두고, 그리고 그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에게 올려드린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광야의 축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로만 했었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늘 사고해야 되고 늘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면 그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은 합당한 말씀이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바울로부터 성경을 가르침을 받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서에 나와요.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늘 생각했어요. 신사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 신사적이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젠틀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 신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사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을 위에다 두고 자기의 이성을 가동을 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리한가 아니한가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할 때는 어떠면 전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좀 더 깊고 넓고 풍요롭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되면 생각하라 하지 마라. 생각하라.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라.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하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1절 32절. 자,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말씀 앞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모든 것이 말씀 위에 있어야 돼.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뭐라 되면 체험, 경험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난주에 전통, 오늘 이성, 여기에 우리는 항상 뭐를 우위에 둬야 되냐면 말씀을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이면 우리는 그 전통을 과감히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몇백 년 된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전통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이 내가 옳고 아무리 내가 지혜롭게 생각을 했어도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이성의 판단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그 위에 두고 내가 지금 생각한 판단한 것이 사고한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걷게 되고 하나님을 풍요롭게 알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